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헌신이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 하나의 목적과 구체적인 기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와 이 배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참회의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기자가 구체적인 회복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형통이란 단어와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기 혹은 이 포로기 직후에 쓰였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형통함과 유산이라고 한다면 곧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을 뺄 수 없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당연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죠. 그 목적은 중요하게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도 구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아주 주되고 아주 핵심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구체적이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은 언제든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죠. 본문에 보니까 홍해에서 구원받는 일, 분명히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수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호도해온 잘못된 도식이랄까 잘못된 신앙 양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이 명예
또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우회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간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의 평안이랄까 안식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물질세계를 통해 이루고 드러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조에 젖어서 항상 선비와 같은 말을 마음의 것, 현상에 대한 기도는 좋지 않다고 하는 이상한 사조를 많이 배웠던 것을 되짚어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영적 성숙으로 여기면서 타인의 존경을 받아요. 추종을 받고 그런 신학 사조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설교를 듣게 되면 비판하고는 했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그런 사조가 가장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단 탈퇴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크고 작게 그것을 경험해왔지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러한 영적인 사조랄까, 이런 어두운 영적 시안이 열려서 이 새롭게 되어진 한면에서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없는 것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요. 분명히 형통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말할 때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함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에 맡겨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인생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창조주의 크고 놀라운 형통과 유산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어진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런 형통과 유산을 그대로 믿어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그분이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을 분명히 한다면 믿음 안에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물질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관계가 풀리기를 또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아래 형통과 유산을 구해받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심없이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긴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제 승리를 주실 것을 호소하여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음성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7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뒤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적의 세력이 패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방에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가 나서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크나큰 일을 벌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대적 기도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이름을 구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했다면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아들이 없어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들을 구했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마치 나실인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낳자마자 성전에서 살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심이 없이 구하는 것이 진실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는 과정과 그 이후로도 한나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단 하나의 목적과 구체적인 기도들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순수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러한 원대한 이러한 정말 깊은 정말 감사와 찬송과 주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된 것 가지고 다른 사적으로 사심을 향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사무엘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저와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간증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자라날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서 배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잘 돼도 기도, 안 돼도 기도, 슬플 때도 기도, 기쁠 때도 기도,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 기도하고 싶을 때는 더 오래 기도하는 것 배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 때문이에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그러지기 쉽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한 번은 하나님께 다소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워낙 교회 주변이 땅이 좁고 이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당시 이 동네가 참 교통이 어렵고 달동네라고 불리는 흔히 그러한 동네였어요. 바로 길 건너에 그런데 장로교회가 어마어마한 크게 땅을 구입해서 이주해 왔어요. 정작 그 지역에 오랜 세월 자리한 이 본교회가 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니 참 마음이 상심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다소 마음이 어려웠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항변했어요. 들려오는 말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한미연의 수많은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주시는 신앙의 유산을 구하며 계승하십시오.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나 영적 의미에만 국한시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 읽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회복이 있습니다. 상징과 의미로 남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한 신약에서 주님이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오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는 순수한 일념 하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면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심 없이 주를 위해 사용하고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복된 교단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한미연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천히 그러나 올바르게 가는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과 교우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각자 교회와 그 가정과 학원과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